오늘 야훼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강림하신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후세대에 전수할 수 있었다는 데 문명의 발전의 핵심이 있습니다. 사람이 육체적이고 혼적이고 영적인 세 요소로 사람이 구성되어 있는데, 육체적인 것은 그냥 결혼하면 DNA가 전달됩니다.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것처럼 자식이 아버지를 그렇게 따라서 DNA가 같이 내려오니까 같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자식이 저절로 지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훌륭한 아버지 밑에 훌륭한 자식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그 지식의 전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자식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느냐, 그 문제가 더욱 중요합니다. 육체는 한계가 있어서 세월이 지나면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지식도 끊임없이 변하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그 사실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의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일종의 해결책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 어무하고 그 위대한 역사를 오늘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의 가정과 이웃에게 전달되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많은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야훼께서 시내산에 강림하는 그 말씀인데 1절부터 15절까지는 야훼의 강림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참 훌륭하고 높은 사람을 만나려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 사람의 만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또 들을 것인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 높은 사람을 만나는 시간을 헛되이 소모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고 인생은 죄악과 얼룩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준비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준비는 이틀 준비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오르도록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준비를 사실은 시켰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는 애굽 정세가, 이집트 정세가 불안해서 시내산에 오르는 일을 단체 성지 순례를 잘 못합니다. 일전에 그 성지 순례객의 버스가 그와 같이 테러를 당한 그런 것이 있어서 위험지역이 되고 또 이집트의 치안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시내산 지역까지 충분한 경찰력으로 보호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좀 못 믿어하죠. 그런데 이 시내산을 가보면 불모의 땅입니다. 바위 보고 싶은 사람은 시내산 가면 돼요. 무수한 바위가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없이 바위산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보는데 우리가
모세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셨다고 하기 때문에 가지, 보통 그런 것으로는 구극하지 않습니다. 그 떼약볕에 그 뜨거운 그런 사막의 불모 광야를 뭐하러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러 갑니까? 오늘날 우리도 시내산이 그런 아주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이니까 애써서 찾아가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갈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그런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을 왜 갑니까? 모세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거닐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와 같은 시내 광야의 길을 끊임없이 가서 시내산에 왜 갑니까? 모세가 믿을 만하니까 가죠. 모세가 이집트에서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건져냈지 않습니까? 물론 모세가 보통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 같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어찌 그것뿐입니까? 홍해 앞에서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 다시 애국 군대에게 사로잡혀가거나 그들의 칼날로 죽게 되었다 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냥 걸어갔다가는 불평하고 원망해서 아마 모세를 돌로 치고 다시 애국으로 가든지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끊임없이 진행되니까 그들이 어려운 그 광야길을 걸어서 시내산까지 온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이틀간 그래도 더욱 성결하게 준비하라고 하고, 제3일째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그래서 우레가 소리가 들리고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있으면 일종의 폭풍이 몰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표현한 것이지 꼭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임하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임하는데 사람이 형용할 길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뭔가 두렵고 위험차고 놀라운 그런 현상으로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뿐입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소리입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천사가 나팔을 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잠자지 말고 깨어서 우리가 주님 나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나팔 소리는 사람이 불었다는 본문에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불었든지 어쨌든 하나님 임재에 나오는 놀라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폭풍과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표현으로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야훼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무엇인가 불길이 내리차고 연기가 가득한 그런 상황.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내산에 화산이 폭발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시내산을 찾는데 화산산을 이제 찾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문자적으로 꼭 뭐 이 불이 있고 연기가 나는 화산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간이 묘사할 수 없는 그 사실에 대한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오순절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몇 번 강림하십니다. 개인적인 체험 말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강림이 시내산 강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강림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강림이 성경에 그와 같이 3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할 때도 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할 때하고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2장 2절 이하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폭풍이죠. 폭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지금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의 어떤 폭풍의 현상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폭풍의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집니다. 그래서 불이 나고 연기가 빽빽한 시내산과 이 불의 그와 같은 묘사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 또 시내산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이 폭풍과 불의 그와 같은 이미지가 서로 공통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성령의 그런 강림이나 하나님 강림을 뭐 이런 외부적인 것으로 꼭 비유할 수는 없고, 다만 오늘날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임하심을 할 때 그런 강한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를 체험하기도 하고, 불덩이가 그 머리에 떨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고, 그건 이제 개인적인 체험이고, 민족적이고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할 때는 더 엄청난 크기의 폭풍과 불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가시적인 하나님이 이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실 때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 올라갔는지 쉽지 않습니다. 낙타를 타고 올라가기도 쉽지 않고, 낙타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까지 올라간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돌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든이 넘어가지고 그 길을 올라갔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힘을 주셨죠. 그리고 모세가 그 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말씀하셔서 그 소리를 들었다. 이런 건 정말로 특이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건 없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가끔 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거의 다 귀신의 소리입니다. 밖으로 들리는 그런 음성은 그건 헛소리를 들리는 것이고, 흑암의 세력이 그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음성으로 들리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들려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말씀하셨는데, 그 음성을 들을 만한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레가 울었다 그와 같이 복음서에 기록됩니다. 그런 위대한 역사는 그야말로 몇 번에 그치는 것이고, 오늘날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모세와 야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거기에서 들렸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중보자로서의 그 역할을 이 19장 후반부에 그것이 특별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옛말에도
자기 자식은 못 가르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그러니까 공자도 자기 자식은 못 가르친다고 했어요. 우리 공자 선생님이 지식이 많아도 자기 자식은 못 가르친다.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그만큼 힘듭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무엘이 요엘과 아비야 자기 자식들에게 그런 경건한 믿음을 전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 사사하다가 쫓겨났어요. 당신 아들은 뇌물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열방처럼 왕을 세워주셔서. 그래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그 사무엘 자식 때문에 사무엘이 자기 두 아들에게도 올바른 믿음을 전해주지 못해서 열방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그 요구를 받고 사울에게 기름 부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통해서 신의 광야에 그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경계를 만들고 거기까지 딱 오게 한 후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만남을 성공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도연명이 그 중국의 시인인데 거기에 도화원기라는 그런 그 글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어부가 고기를 잡다가 강을 거슬려서 쭉 올라가다가 복숭아꽃이 떨어지고 그 강물에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 어느 이 산 중에 복숭아가 이렇게 많아서 꽃이 이렇게 떨어지나 해서 거기를 거슬러 올라가다가 동굴을 지나서 좁은 길을 가다 보니까 새로운 신천지가 딱 생겼어요. 거기에 보니까 복숭아꽃이 그야말로 만발하고 온갖 그런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세계가 전개되는데 왜 무릉도원에? 그래서 거기에서 잘 대접받고 즐겁고 행복하고 사는데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 수많은 전쟁의 난을 피해서 옛날 진나라 때부터 들어온 사람인데 또 위험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여기로 들어온 거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 어부가 그 놀라운 것을 본 후에 얘기 안 할 수 없죠. 그래가지고 가는 데마다 표시를 이렇게 조금씩 해놨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했는데 그래가지고 길을 나왔어요. 그래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와서 내가 정말 놀라운 세상을 보았다. 사람들이 안 믿어져요. 우리 가보자. 그런데 아무리 가봤자 표시를 못 찾겠어요. 표시는. 옛날에 제 선배가 제주도에 가서 그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그 귀한 약재를 넣어가지고 땅속에다가 그야말로 3년 동안 약재를 묻어놓아야 보약이 된다고 해서 그 땅에 묻어놨는데 자기 집 마당에 묻어놨는데도 못 찾았대. 그러다가 결국은 찾긴 찾았는데 보니까 너무 오래돼서 썩었더라. 그런데 무릉도원을 못 찾았어. 그래서 그건 전설상의 그런 그 땅으로 얘기가 그냥 전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시해 놓은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비극이죠. 아니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영생의 복을 받고 치료함을 받고 말할 수 없는 평화를 얻고 그 사랑 가운데 거했는데 그거를 자기 자식한테 못 전해줘. 이웃에게 못 전하고 수많은 비탄과 좌절과 불안 속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을 전해주지 못하면 그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크게 낙심하고 절망할 까닭이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으시면 누가 찾겠습니까? 무릉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어부가 아무리 자기가 표시해놨어도 자기 재주로는 못 찾았어요. 그런데 숨어 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난 그 위대한 역사,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나오죠. 그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출애굽기 19장에서 그 얼마나 많은 그 사이에 우여곡절이 있습니까? 그 많은 기사와 이적과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그 모든 일도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럼에도 그것은 필요 없어요. 지금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데 모세가 인도한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계시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어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나의 삶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고 비탄과 좌절에 빠지는 분들이 간혹 있겠습니다만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숨어 계시기를 원했더라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악에 빠진 인간들을 버리시지 아니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만남의 장소를 허락하시고 기도의 골방을 통해서 만남의 장소를 허락하시고 어디서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중보의 역할을 행하는, 물론 가장 위대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만 그러한 만남의 징검다리를 놓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예배를 드리고 찬양으로 넘쳐나고 기도로 넘쳐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을 중단시키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없을 때는 물론 우리가 산속에서도 자기 가정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난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이끌어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와 구원과 행복을 나눠주신 줄 믿습니다. 그 같은 중보 역할을 행하는 것이 오늘날은 교회고 이 시내산에서는 모세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21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야훼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과 인간, 죄인의 인간 사이에는 경계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일찍이 경계선을 치고 그 넘어서 오지 못하도록 신신당부를 해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경계선을 지금 넘어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다시 내려와서 경계선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5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다시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중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행하실 때 특정한 그런 사람을 세우고 제도를 세워서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부딪히는 그런 일을 잘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조심하게 만드셨습니다.
옛날에도 왕이 일반 백성하고 곧바로 안 만나죠. 왜냐하면 왕을 만난 것이 좋기는 합니다만 백성이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왕을 만난 것은 죽음의 그런 자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사이에 중간 사람이 말을 전하고 직접 말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 중간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죄짓고 불의하고 살다가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런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시고 제도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에 절대로 넘지 못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은 코데시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것은 분리됐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는. 태양이 얼마나 유용합니까? 그런데 요새 태양이 너무 가까이 오니까 우리가 뜨거워서 지금 살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태양이 지구하고 뭐 그렇게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지구의 그런 북반구가 태양빛을 받는 각도가 예전에는 이렇게 비스듬했다면 지금은 좀 직립해서 이렇게 받는 그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비스듬히 받다가 바르게 태양빛을 받는 우리는 뜨거워서 아주 큰일이고, 이전에 뜨거웠던 저 남반구에서는 비스듬히 받죠. 그건 겨울이 됩니다. 태양은 여전히 멀리 지구하고 떨어져 있는데 태양의 빛을 받는 각도에 따라서도 열기가 나오고 한기가 다가오는데, 하물며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하고 우리가 직접 만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비거룩한 존재는 파괴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만든 것은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곧바로 지금 순식간에 응답을 안 주실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안 만나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나로 하나님을 만날 때 혹시라도 파괴되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더 준비시키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기도에 낙심하지 말고 더 준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쓰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모세가 지금 하나님 만나자고 그 산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40년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40년 동안 거기에서 그 양을 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죠. 그래서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내 산에 부르셔서 그 백성들하고 만나시는데, 그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에도 당연히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철저히 갖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하루 이틀 나를 성결하게 준비하고, 또 그것이 지난 후에는 또 나 자신을 준비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진정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날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교회의 찬송을 통해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증거를 주님께서는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만난 증거로 주시는 것이 20장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는 모세의 중보, 사실 이 중보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19장 19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20절부터 25절까지는 중보의 그런 경계선에 올라오지 말라는 역사를 다시 그것은 끼워 넣은 것이고 19절에서 20장 1절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20장 1절로 가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그러면서 10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온갖 계명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전해주신 내용이 20장 이하에 쭉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증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에서 만난 것은 얼마 몇 시간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만난 시간을 하루라고 할지라도 하루 지나면 하나님의 만난 것은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것을 믿는 믿음은 평생을 믿어야죠. 평생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한 번 만난 그것을 붙잡고 평생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한 번 만난 후에 그 놀라운 체험과 성령의 충만함을 처음 받은 후에 말씀은 읽지 않고 말씀은 자기 마음 가운데 지키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만 만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난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준 것으로 그걸 지키고 붙잡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하는 것 같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이 결합이 되어서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 함께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항상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근원적인 것이 출애굽기 19장 또 20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그 만난 것을 굳게 붙잡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삶의 길로 받아들여서 전진해 나아가면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자들도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말씀과 성령 충만함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